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는 시련이라는 물을 먹고 성숙해집니다. 네, 얼굴을 좀 밝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비 오음에도 감사하면서 나오게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사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또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 운행, 그리고 방송, 응원, 안내, 식사, 간식, 매일마다 맛있는 죽들, 모든 분들, 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또 우리 부모님, 그분들을 그분이래요. 걔네들을 안고 온 여러분들, 또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온 우리 실버셀을 되시는 어르신들,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특세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개근합시다. 끝까지 나옵시다. 하루라도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고개를 다 드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성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시련이라는 물을 먹게 하면서 성숙되게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 시련이라는 물을 먹고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돈 버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모든 것이 공부든 돈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마십시오. 꿈이 없다고 자꾸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꿈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만 번식하는 그 꿈 앞에 공부하십시오. 죽으라고 하십시오.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꿈을 이루겠습니까? 맨날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무슨 꿈을 이루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게임하라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게임도 약간만 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텔레비전 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시련 때문에 성숙해졌습니다. 성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숙은 기대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기대되는 정도에 이른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줍니다. 매력을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호감을 줄까요? 여러분, 매력이란 말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깨비 매자의 힘력자입니다. 매력이란 말은 도깨비 힘이라는 말입니다. 도깨비같이 사람을 홀리는 힘이 바로 매력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 매력을 사람을 끄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윤은기 소장은 매력의 경쟁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매력이 경쟁력이다. 매력이 있으면 관계도 사업도 국가 경영도 잘할 수 있다. 이제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 모두 매력 지수를 중요한 전략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개인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매력적인 사람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안 묻겠습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요셉은 바로 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시련을 통해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보겠습니다. 물 먹은 틈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숙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 오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교회 오빠라는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하얀 피부에 선한 인상의 외모를 갖고, 선한 인상은 아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예의를 바르며
깔끔한 셔츠와 주야 면바지는 아니고 단정한 복장을 입고 꼭 기타를 쳐야 하고 피아노를 쳐야 하면서 그 악기를 다루면서 맑은 목소리, 저는 아닙니다.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자매들이 딱 좋아할 존재.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이게 교회 오빠입니다. 저는 요셉이 바로 이 교회 오빠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시련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력이 있었습니다.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만 알던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을 고자질하던 인물, 이기적인 인물. 집에서도 보세요. 두 아이가 세 아이가 있으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자, 이런 이건 매력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시련을 통해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고 매력 있는 사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은요 타고나는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부야 소저라는 심리학자는 이 매력 있는 사람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오프너라고 설명합니다. 열어주는 사람. 오프너는 남녀 불문하고 인기가 높다. 오프너는 이런 특징이 있다. 긍정적인 표정을 갖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반응한다. 여기도 지금 오프너가 있고 다프너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잘 반응해 주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며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반응은 잘합니다. 근데 눈 감고 반응합니다. 그렇지. 조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잘한다. 예의가 바르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소문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 오프너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빠가 상종가를 치는 반면에 죄송합니다. 교회 누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연애연구소 소장 김주윤 소장에 따르면 교회에서 헌신적인 남자 청년들은 헌신적인 자매를 싫어한다. 새가족 자매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홍기를 놓친 자매들이 떠올라 저는 가슴을 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자 청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합니다. 이 여자 청년들은 목소리가 허스키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무슨 전도사님인 것 같이 할렐루야 이러고 다닙니다. 남친을 만나면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제스처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남자 청년들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우리 여자 청년들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 성숙합니다. 배려가 넘칠 것입니다. 여기서 넘친다가 아니라 넘칠 것입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제발 전도사님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좀 차려입으시면서 기도할 때도 무슨 사이비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예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 권사님들이 시어머니 기피 대상 1호랍니다. 죄송합니다. 뭐 얘기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숙하기는 보다는 그저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고 맨날 며느리들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첫 상견례 하는데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은 또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만 합니다. 성숙하고 매력있고 호감 가는 모든 시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성숙하다는 얘기죠. 배려한다는 얘기고 호감을 준다는 얘기겠죠. 이런 매력적인 사람은 시련을 통해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믿음이 가는 거죠. 자, 6절에 보세요. 얼마나 호감이 가고 매력이 가고 성숙했으면, 이기적이지 않으면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간다는 얘기죠. 신뢰가 갔다는 얘기죠. 요셉은 일본적하고 달랐다는 얘기죠. 과거의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자질하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성숙되어졌습니다.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배려하고 호감을 주며 남들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예의 바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어의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삶의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이 그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원리로 시련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폴 트루인이라는 분이 말합니다. 사람의 성숙은 성공보다 실패나 시련을 거쳐서 실현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 중에서 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
이건 시련이 사람을 성숙되게 만들고 제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요셉을 시련을 통해 성숙하게 하고 호감 가게 만들고 미력 있게 만들고 믿음에 가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아니 또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요셉을 성숙된 제자로 만들려 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되게 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요, 여러분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호감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전도하지요. 호감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제자를 세우지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뭘로 세우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뱃속에서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구별하고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고 구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어디에서요? 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성취의 장소입니다. 셀에서 구원하여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선지자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 있는 사람, 호감을 주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험담하지 않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언어의 변화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과 하나님을 구원한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성숙되기 위해, 배우기 위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미리 뭐 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정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정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요. 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태어나게 할, 이건 제자훈련 때 늘 하는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으면 이런 얘기들을 다 한다니까요. 제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뱃속에 있을 때 아이를 향하여 왜 태명을 짓습니까? 별의별 태명을 다 들었어요. 뭐 감사, 축복이, 복덩어리, 뭐 별의별 태명을 왜 지어요? 그거예요. 왜 지어요? 집 주려고요? 다시 물었겠어요. 여기 배, 뭐 가만히 있어도 좀 임신 6개월이지만 배 안에 애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예? 그럼 불러요. 얘기하게. 야, 이 축복아, 얘 감사 덩어라. 왜 불러요? 이 아이에게 부르는 이유가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엄마 아빠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계획이 있는 아이가 이 애에게 우리 집을 주려고 이 아이를 임신시키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집은 태어나면 당연히 주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럼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요? 부모님이 이 자녀를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뭔데요? 이 아이가 복덩어리가 되고 행복한 아이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멋진 아이, 성숙한 아이로 자라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에요.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 좀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천국 주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요? 천국 주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이제부터 준비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 그냥 땡이에요. 땡땡땡. 천국만 가니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보내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의 태중에서 마치 엄마가 이 아이에게 태명을 짓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엄마의 태중에서 생길 때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태명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태명이에요.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이 여러분의 태명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태명을 줘서 네가 태어나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꿈을 이 땅에서 이루어라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태명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애가 또 임신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아이 이름을 꿈쟁이라 짓든지 꿈의 사람이라 짓든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복 자꾸 넣는 거 보고 감사 넣는 거 보면요, 거의 아이가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꿈이라고 주세요. 꿈덩어리 뭐 이렇게. 하지만 죄로 인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임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세상을 쫓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은 당연히 우리 것입니다. 자녀는 집은 당연히 갖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녀가 집 살면서 월세 냅니까? 사글세 냅니까? 전세 냅니까? 집값 냅니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국은 다른 당상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은 가요. 당연히 가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야 돼요. 뭐 해야 할 때 그게 가능해요? 주인이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비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공부 왜 하냐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냈냐고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그렇게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했냐고요. 한 영혼을 셀에서 구원하여 제사만 번식하는 일을 하라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을 하려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학생들 꿈이 없으면요, 이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으면 꿈이 생겨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리고레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을 쌓는 데 관심이 아주 많다. 아주 관심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는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많다. 이건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자 우리 다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요,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될 책임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종착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사명이고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닮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물으시는 질문이 하나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제자가 되었느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갔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 사명을 감당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하냐면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서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때문에. 다시요,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요, 우리 자녀가 반드시 아이가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리거렌 또 오카는 목사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리고레는 이걸 뭐라 그래요? 환경. 오카는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시련이라고 그래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눈을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세요. 이거 정신 못 차리면 계속 고난만 당할 겁니다. 저는 요셉처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요셉이 제자 훈련을 안 받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보디발의 집에도 넣어버린 거예요. 자, 23절 한번, 23절 10절 한번 봐요. 시작. 자, 욥이 지금 단련됐잖아요. 뭐로 단련됐어요? 훈련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각종 시련과 고난, 자식이 죽고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온몸에 질병을 얻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그는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시킬까요? 나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창조 목적대로, 구원 목적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훌륭하게 잘 자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 안 가려고 자꾸 그러고 나쁜 짓을 하면 부모가 어떡합니까? 매 들어요, 안 들어요? 야단쳐요, 안 쳐요? 그래야 진짜 자녀인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나쁜 짓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건 내 자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징계는,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데 아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 11절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시련은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연단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 역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매력 있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닮는 사람. 제가 이거 제자훈련 때도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서수남 장로님, 젊었을 때 그는 교회에 나갔어요. 어머니도 같이 나갔어요. 젊었을 때. 그 하청일 씨가 부업으로 사업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뭘 해야 될까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이럴 때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소소한 기타 교실을 열게 합니다. 이게 대박이 났잖아요. 월 수입, 월 11조가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1년에 6억을 벌었어요. 연봉이요. 아파트가 47평짜리 50평짜리가 두 채, 세 채가 넘었어요. 자가용도요, 그 당시 그때 20년 전에서 6세대가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는 그러지 하지 않았어요. 그거 갖고 뭐합니까? 엉망진창으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인생의 존재 목적대로 살지 않았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셀 모임에 참여하고 제자 삼아 번식하는 일에, 제자 되고 제자 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수남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장로인데도요. 장로님이었어요. 훈련 안 받으려고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어떡합니까? 시련과 고난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돈을 누가 관리했습니까? 뭐 은행이요?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부인에게 맡겼는데 부인이 그만 사기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빚만 몇십억입니다. 거기다가 허리 디스크병까지 옵니다. 자, 돈 날아가고요, 병 오고요, 기타 교실 못하게 됩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장로직분 쉬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본인 말로 폐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때 누가 그를 살렸어요? 그게 어머니예요. 84세 된 어머니가 아들의 믿음을 다시 깨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결국 이 시련으로, 이 시련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의 바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지금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빚을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시련이에요, 시련.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련을 통해 여러분을 단련시킬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자녀도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사용하냐면 어떨 때는 시련을 보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면 힘이 든다니까요. 제가 몇 번 하는 얘기예요. 아프고 부도당하고 자녀가 쓰러지고 가정에 뭔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로 자꾸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겠다고 결단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리고렌 목사님도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이렇게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으면요 풍비박산이 난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쓰지 않기로 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 같은 말을 해요. 리고렌 목사님 같은 말을 해요.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져라. 훈련을 통해 성숙해져라. 제자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대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련을 썼으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방송 나간 프로그램이 뭐예요? 오자요. 청년 애들이 나 보고 나서 목사님은 리액션만 하고 있었다 그러더구만. 대사가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대사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그 탈북자 여성이 그런 말을 해요. 교통사고 당하고 그리고 뭐 집안에 아이가 아프고 그럴 때마다 그 탈북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연단시켜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자 훈련 받으시면 그런 일을 이겨낸다 그랬어요. 맨날 교통사고 당하고 그렇게 훈련 받으실 거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그래요. 제자 훈련 받는데 왜 교통사고 있어요? 훈련 받으니까 그나마 그 교통사고 사건도 잘 이겨내는 거예요. 훈련 받아놓으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꿈의 사람이 되고 그 고난도 전도의 기회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뭐 받으라? 7절에 연결되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예? 8절에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목적은 아이가 집에서 학교도 안 가고 맨날 탱탱탱 놀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학교 가길 원합니까? 학교 가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굳이 시련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제자 되는 일로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고, 예수님도 본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 제자 되는 말이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다 제자 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시련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성숙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호감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셀에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번식하는 사람, 이 일은 바로 부흥을 이루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목사님들끼리만 앉아도 벌써 그 얘기가 나와요. 교회 몇 명 모여요? 재정은 얼마나 돼요? 우리 교회는 30명 재적에서 100명 됐어요. 요즘은 주차장이 차고 넘쳐요. 이야, 부흥됐네요. 이거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 교인의 숫자가 재정이 느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니기니스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 자 읽을까요? 시작.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언제 발견한다는 거예요? 창조된 목적, 그걸 찾을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열린 모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꿈을 위해 살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정교회 담임 목사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수천 평의 교회를 짓고, 물론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지어야 하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존재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4년 전 제자훈련 교재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가 꾼 꿈이, 성경적인 꿈이 진짜라는 것을 모든 학자를 통해 다시 한번 재점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를 부르심을 저는 발견했고, 이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는 것이 제 목회의 소원이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살고 이 일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이게 저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성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생각되는 것이, 서로 제자 훈련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련을 사용하실 텐데, 훈련 받으러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실 때보다 저러면 나중에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시련을 사용하시죠.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훈련받은 사람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가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을 통해, 시련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야겠고 창조 목적대로 이 사람들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징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고난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자 훈련을 통해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전합니다. 시련을 통해 되는 사람, 시련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지향하세요. 멀리하세요.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질병, 아픔, 실패, 부도, 그거 보는 저는 오직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훈련을 사용하십시오. 리고레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선 제자 되라고, 충만하라고, 그렇게 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훈련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이것저것 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래요. 나는 다음에 할게요. 상황이 이래서 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뭐가 좀 급해요. 급한 일이 있어요. 내 상황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는 일은요, 나중에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존재,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련을 사용하신다니까요.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징계 받고 싶어요? 시련 당하고 싶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어떤 분들은 훈련, 물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을 받아도 고난은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 받는다고 해서 북한저 계래군 김정은이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묻잖아요. 군인이 특공대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없어요? 있잖아요. 핵무기 위험도 해요. 근데 훈련을 받아도 고난은 있지만, 훈련을 받으면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극복하는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만약 목사님에게 제가 제자 훈련 받지 않았다면 저는 인생 자체가 우울했을 것이다. 훈련을 받아도 시련이 있지만 지금도 훈련을 받아도 시련이 있대요. 그러나 언어와 행동의 변화 때문에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저에게 해요. 권면해 줄 때 감사하게 여기세요. 더 이상 권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권면해도 안 되면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성숙된 요셉에게 복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이것만 원해요. 복 따라오기만 원해요. 가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훈련 받았는데 막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또 보여요. 그때 이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경건의 훈련 왜 안 하냐 그러면 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일어나야죠, 해야죠.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오지 마십시오. 징계당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징계당하고 시련당해서 성숙한 사람 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징계와 성숙은요, 벌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회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마시고 자발적 고난, 자발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 매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제발 리더가 받으라 할 때 받으세요. 셀 리더가 이번에도 뭐 다음에 받을게요, 엉덩이를 자꾸 빼요. 다음에 받을게요. 또 어떤 분은 받을게요. 지금 평일반이 큐티 학교가 45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쪽 중세미나실이 45명 못 들어가요. 40명도 그 겨우 들어가요. 난 감사해요, 이런 게요. 평일반은 9명밖에 안 돼요. 현재 50명 넘어가요. 제자는 지금 인원수가요. 지금은 들어올래도 지금 못 들어와요. 평일반 빼놓고요. 제발 받으세요. 나중에 먼 일 당하고 그러실래요? 그 먼 일을 제가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먼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훈련 받는데 왜 먼 일이 생겨요? 제가 그랬잖아요. 훈련 받으니까 그 먼 일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훈련 안 받았으면요 맨날 죽냐 살냐 이렇게 나올 거라니까요. 훈련 받은 사람, 성숙한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 복이 따라오고 싶은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누구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예? 성숙되어져 가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올 겁니다. 아멘. 리고렌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는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 그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지금 사는 삶이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현재의 삶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자고요. 너 어쩌다 보니 매달 얻어맞다 하나님께 얻어 터지다가 그렇게 해서 주님 닮다가 왔어 이럴래요? 주님의 말씀처럼 충만하라, 정복하라, 군사가 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 우리는 이 땅에 길어야 100년 정도 산다. 그 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온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셀에 참여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셀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거기 참여해야 그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셀에 참여하십시오.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학생들은요, 나는 아주 제자 훈련 받을 기회가 없는데요, 열심히 공과 참여하십시오.
열심히 셀 모임에 가십시오, 학생들은요. 그리고 관계전도 노방전도 하십시오. 해피코스 다음에 할게요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나가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해피코스 탭은요. 왜 더 이상 기회 안 줘요 제가요. 웬만하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붙잡고 죽을 때까지 해병대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해피코스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과 비전 공유를 하십시오. 저의 비전이 다른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창조 목적과 구원 목적의 비전을 제 가슴에 품었잖아요. 목사가 쓸데없는 비전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요. 몇천 명 교회 만들자, 그게 제 비전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혼 만드는 게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 성숙된 사람이 됩시다.